사도신경 하심으로써 4월 9일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옷 벗긴 후에
고난주간 넷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중에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의 넷째 날입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어제 하루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깨어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하루를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넷째 날 빌라도의 총독 앞에서 신문 받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장면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진짜 왕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권력자들이지요. 이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뭐냐 하면 힘이 정이다 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힘이 정이다. 그래서 다들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함께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빌라도 총독은 그 당시 주 1세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당시에 이 세상의 왕 같은 자였습니다. 유대 지방을 통치하는 로마에서 파송받은 총독이었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세상적인 왕인 것이지요. 이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고 예수님을 무죄로 석방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유대의 지도자들,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사람들, 특별히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이 70여 명의 이 장로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이 최고의 의결 기관은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어디다가 씁니까? 예수님을 모함하는 데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원래 유대인들은 누군가를 신문하고 재판하고 또 판결을 할 때는 이게 해가 떠 있는 이 낮에 판결을 해야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밤에는 이런 판결을 결코 법정을 열어가지고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 70명을 다 모을 수 없어가지고 23명만 급하게 모읍니다. 그래서 이 밤새도록 예수님을 이 가야바의 집들에서 신문하면서 옥신각신하다가 결론이 나지 않자 그냥 가야바가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왕들, 지도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국민의 마음을 잘 대변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입버릇처럼 합니다. 너도 나도 국민들을 들먹거리는데 과연 누가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표를 던지면 그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이 세상은 판결을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다수결이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세상의 방식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가 6월절에 이 명절을 맞아 전례에 따라 한 가지를 그들에게 제안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를 제안하는데 너희들 앞에 둘이 있다. 하나는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바라바라고 하는 이 유혈 폭동을 일으켰던 이 소위 말하는 그런 폭력을 일삼은 사람, 이 바라바가 있고, 또 하나는 너희가 고발한 예수가 있다. 이렇게 두 사람을 내어놓고 이 둘 중에 누구를 내가 석방하랴, 누가 풀리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바자가 붙어있는 사람들은 아들이에요. 아들.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은 아들인데 바라바는 뭐냐? 바와 아바가 합쳐진 말이에요. 바와 아바. 아바가 뭡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이 바라바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지금 로마 총독 빌라도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 너희 앞에 둘이 있다. 하나는 바라바, 사람의 아들이고, 하나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누구를 석방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상에 옳습니까? 총독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석방해야 옳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석방해야 옳지요.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분이 정치범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습니까? 그것도 유대인들이 신명기의 율법을 걸어가지고 신명기의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다, 그 율법을 꿰어 맞추기 위하여 로마의 정치범들이 처형당하는 십자가 형틀에 예수님을 매달기 위하여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은 누구를 외칩니까?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통치 방식인 것입니다. 빌라도는 마음속으로는 압니다. 예수에게 무슨 죄가 있나? 예수에게는 별로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는 꿈까지 꾸잖아요. 당신이 이 예수, 무죄한 예수를 이렇게 사람들의 말만 듣고 유죄 판결을 내리면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빌라도의 아내가 말하지만 빌라도는 그것을 묵살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15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왕들, 세상의 통치자들의 통치 방식인 것입니다. 힘이 정의다.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포장하는 것이 세상의 왕의 통치 방식이라면, 진정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 수많은 고발과 고소를 당하고 있는데 변론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빌라도 총독의 이야기에도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침묵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힘이 정의가 아니라 정의가 힘임을, 힘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가 힘인 것을
예수님은 이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유대 지도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주님은 구구절절하게 그들에게 주님이 내가 이런 잘못이 없다, 나 이런 것이 이런 게 내 의도가 아니었다, 그런 말씀을 주님은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수많은 죄인들, 그 죄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사명이요 목적이요 진정한 왕의 모습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왕입니까? 백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백성의 어리석음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진정한 왕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다스리시기를 원하고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 힘이 정의가 아니고 정의가 힘임을, 힘이 진리가 아니고 진리가 힘임을 우리의 삶으로 십자가의 모습을 따라감으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진짜 왕인지 잘 분별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왕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던 정말 힘이 정이라 말하는 로마 총독의 빌라도였고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죄명을 뒤집어 씌워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 십자가형에 처하려고 획책한 유대의 또한 지도자들이었고 그들에게 선동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던 군중들, 대중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거짓된 왕인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도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심을 장황한 언어로 변론하지 않으시고 정의가 힘인 것을, 진리가 힘인 것을 침묵으로 도리어 힘주어 말씀하고 계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유대 지도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의 성난 외침에도 묵묵히 주님은 끝까지 함구하시며 유월절 어린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자들과 같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악된 백성을 위하여 스스로 죽음의 길로 나아가신 예수님, 우리 주님은 참으로 우리 모두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님 앞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축도하심으로써 목요일 새벽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셔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시고 무슨 죄가 있나 무지한 사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2020년의 거룩한 고난 주간을 맞아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회개와 돌이킴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고난 주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더욱 새롭게 거듭나고 바르게 변화되어 예수님을 본받고 그 길을 따라가며 이 시간 각자의 예배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신장이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분들의 복된 가정과 연로하신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 손과 말씀으로 함께 새로워져 가야 할 우리의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와 함께한 이 마을 공동체와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